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제 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립보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가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독서의 말씀 또 서간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운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룩 예언자는 이 예언을 할 때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바룩이 이 예언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사람들은 성전은 무너졌고 정말 사제라든지 지도자들은 전부 다 죽거나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고 정말 처참한 상태예요.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디다 보냈냐면요, 바빌론에 귀향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너무너무나 처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룩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 바룩 예언자는 예레미야와 바룩은 같은 운명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 운명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말하자면 궁궐에 있는 물 없는 그 구덩이에, 우물 구덩이에다가 거기다 쳐박죠. 그렇죠? 그리고 왕은 어떻게 했죠? 왕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다 그거를 받아 적은 게 누구냐면, 예레미야 입에서 계속 하느님의 예언 말씀을 하면 그거를 받아 적은 사람은, 딕테이션 한 사람은 바룩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들려주니까 사제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레미야도 죽고 바룩도 죽으니까 빨리 가서 숨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가서 숨어라. 우리가 가서 이것을 임금한테 앞에 가서 읽어주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답니다. 지금 같은 때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왕이 궁궐에, 왕이 옆에
그 화로가 있었는데 화로에서 불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제들이 그거를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기니까 이렇게 두루마리 길면 왕이 칼로 베어가지고 화로 속에다 집어던지고 또 읽으면 나머지 읽은 거는 또 베어서 칼로 집어던지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전체가 불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 여호야킴 왕이 정말 자기에게 내려준 구원의 말씀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는 뭐를 의지했을까요? 그는 에집트를 의지했습니다. 바빌론 저것들 갑자기 나타난 놈들인데 저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걸 안 믿었어요. 너무 세상적인 것만 깊이 신뢰를 했습니다. 그 결국은 바빌론에 함락이 당했고 그래서 정말 그 왕은 어떻게 됐죠? 왕이 제일 먼저 창으로 눈을 찔러가지고요 눈을 멀게 해요. 그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새끼야 네가 나를 배신해? 그래서 눈을 찌르고 그 다음에 눈 찌르기 전에 뭐 했냐면요 왕자들을 다 솥에다가 넣어서 죽였어요. 사회 다 죽였습니다. 왕자들을 보는 앞에서 고통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왕자들을 죽이니까 그 다음에는 눈을 찔러서 그 다음에 개처럼 끌고 간 겁니다. 그게 그 왕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해준 그 말씀은 보면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자기네들이 비록 그러한 바빌론의 공격을 받더라도 자기네 눈에 더 힘이 센 이 에집트가 자기네 나라를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성전도 뭐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너무 실망해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이 바룩 예언자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예요. 멸망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걸 못 알아듣고 또 그들은 너무나 왜 그랬죠? 하느님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과신. 자기네 죄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지나친 믿음이에요. 과신이에요. 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멸망한 후에는요. 그들이 이제 뭐냐면 너무 실망하니까 너무나 낙담하니까 그들이 낙담을 하면 사람이요 죽지요.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맨발로 너희들이 끌려갔지만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재산이고 가족이고 나라고 뭐 신앙이고 모든 것을 하느님이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제 다시 그들에게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의 옷을 입으라고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죠? 그들이 이제 그 땅에 귀향을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느님인데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랬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운명을 되돌릴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정말로 적국의 땅에 가 있는데
누가 어느 왕이 네 나라로 포로인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느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들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에집트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그 에집트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바빌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바빌론 제국에 그들이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답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시온의 귀향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나는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악습을 아무리 1년, 2년, 10년, 2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내가 하고 있는데 대림절, 사순절이 오면 내가 이것을 버려야지 하는데 계속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귀향살이입니다. 지금 내가 그러한 귀향살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을 우리는 자주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이게 순례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순례 시편이라고 그랬죠. 계단이 15개의 순례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왜 순례 시편이라고 그러면요, 이 시편의 맨 앞에요, 히브리어로 맨날 뭐라고 써 있냐면 120편, 121편, 122, 123, 134까지 이 시편이 시작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쉴 하말롯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게 첫 구절이에요. 한번 이 PPT로 한번 볼까요? 한글 파일로 보면 쉴 하말롯. 네. 예, 이건 그래 이걸로 봐도 돼요. 이게 히브리어 노래입니다. 아주 정말 멜로디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슬픈 그러한 색깔이 있는 반면에 끝부분에 가면은 막 기쁨에 넘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시르가 뭐냐면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말롯이라는 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어센트예요. 하말롯.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운명을 되돌리셨다는 거예요. 시온의 운명을. 그때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그때 우리는 기뻐했나이다. 슬픈 잭조가 있다가 기쁨 쪽에 나오죠.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겁니다.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요. 곡식단 들고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그들에게 해주셨다. 이제 그만하고 우리 그 귀한 그 PPT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그들이 BC 605년에 1차 귀양, 2차 귀양 안 되지? 넘겨주세요. 계속.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먼 땅까지 이렇게 바빌론, 페르시아로까지 가는 겁니다. 네, 더 그 다음 장면에 그 다음 장면으로, 네, 그 다음 장면으로,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장면. 예, 예루살렘은 불타고, 예, 모든 집, 땅, 모든 걸 나누고 포도밭 모든 거에 그 귀향으로 갑니다. 예, 바빌론에 가서 그들이 울고 강가에 가서 울고 있습니다. 예, 그죠? 포로로, 예? 네, 그 다음 계속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냐면 사람들이 되게 저렇게 목에 밧줄을 끌고 매서 끌고 간다든지 아시리아군은요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끌고 간대요. 그래서 손바닥에 한 명이요 50명도 끌고 갔답니다. 왜? 여기다 끈을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으니까 하니까 아프니까 그냥 한 명이 끌고 가도 군인 한 명이 끌고 가도 그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들이 바빌론에 가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 바빌론 강가에 가서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죠. 네,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그들이 거기서 70년을 채우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예, 예, 그게 바로 곡식단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하는 예, 우리는 웃음으로 가득 찼나이다. 예. 우리들도 지금 울면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의 올바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도 눈물로 언젠가는 수확할 씨를 뿌릴 겁니다. 고통 속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실망 속에서 낙담 속에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가진 귀향을 풀어주실 겁니다. 매일 그분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그분은 오시고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들의 운명을 되돌리고 푸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 부근의 지방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뭐 티베리스 황제 본시오 빌라도, 헤로데, 뭐 그의 동생 필리포스, 뭐 그다음에 이사니아스, 뭐 한나스, 가야파, 막 거창한 이름들이 다 등장해요. 정말 굉장히 이 서술이 굉장히 역사적인 서술이죠. 2000년 전에 어떻게 글을 루카가 이렇게 썼을까,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냥 하면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니까, 그리고 압축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만 보면 이스라엘 예수님과 관련된 이 모든 통치가 어떻게 그 주위에 이루어졌고 대사제가 누구였는지를 정말로 역사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는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그들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화려한 예루살렘과 도시와 큰 뭐 성곽과 그런 모든 것들이 더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 여기에 루카가 말하듯이 그 하느님의 말씀은 광야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그 하느님의 말씀은 날카롭고, 그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깊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거꾸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미친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왜 도시를 놔두고 성을 놔두고 하필이면 사람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그러나 왜 그들가 광야에 가서 선포했을까? 그것은 그들을 도시 속에서 죄 속에 묶여있는 그 속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끄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피정을 하듯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비어있는 광야로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그들을 피정을 시키기 위한 세례자 요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동사가 뭐냐면요, 회개하다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돌아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입니다. 슈브 한번 해보세요. 슈브. 예, SH 슈브예요. 슈브. 이렇게 가다가 정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정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이때까지 걸어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분명히 향해서 갑니다. 끊임없이 어디로 향해서 갑니다. 우리 컴퓨터에 보면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가 보면 포인트가, 거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화살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이 어디론가 분명히 갑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내 마음은 어디로 갑니다. 바로 우리들이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우리 준주성범에서 그래요. 어느 방향으로 돌든지 하느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불쌍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느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는 영혼은 하는 행동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쌍날칼과 같다고 그랬죠?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쌍날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날카롭다고.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듣고 그 말은 내가 아는 말인데 그건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이야. 그거는 아직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아직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어. 그냥 아는 것은 그걸로는 나의 지성의 한 부분을 터치했겠죠? 그럼 어떤 것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살아있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정감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꾸고 내 생활 방식을 바꾸고 내 뜻을 바꾸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칼날이 나를 들어와서 수술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산 그건 내버려 좀 주세요. 이거는 안 돼요. 여기는요 안 돼요. 여기도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 이것도요. 이 사람과 그 사람과 관계 그거는 안 변해요.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 다 자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술이 돼요, 안 돼요? 수술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쌍날칼은 우리들에게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영과 혼을 갈라놓고 속셈과 의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줄까요? 인간의 생각은 다 자기를 가리거든요, 자꾸만. 그것을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감추고, 좋은 일은 자꾸 드러내고, 내 나쁜 일은 자꾸, 안 돼. 눌러놔, 자꾸,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온전히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 되죠? 소경이고, 문둥병자이고, 그쵸? 무슨 수많은 병이 우리들 안에 있는데 그 병을 자기가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불쌍한 이 소경아, 이 불쌍한 절름발이야, 이 불쌍한 죄인아, 이 불쌍한 장녀야, 이 불쌍한 세리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분께서 할 텐데 내 자신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의 칼날을 깊이 내 생활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 속으로, 내 정감 속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건 내 생활이에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뭐야? 그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사람과 나와 주님, 이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이에 껴들지 마세요, 당신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거를 건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뻔하지, 그대로지, 화장만 좀 고쳤는지 모르지. 머리만 새로 했는지 모르지, 목욕만 했는지 몰라. 수염만 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쌍날카 같은 그 말씀은 내 자신을 속속들이 내가 가진 생각이든 내가 가진 뜻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 사고방식이든 여러분 그죠? 모든 것들을 칼날이 건드립니다. 쪼개놓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누가 성장할까요? 그 칼날을 쌍날칼의 칼날 하느님 말씀의 칼날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면담과 총회를 통해서 그 하느님 말씀의 쌍날칼의 수술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자기가 조절해서 요까지만 내려가고 이 나머지는 아니야. 이건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런 사람은 병이 어떨까요? 뿌리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를 주님께서 매일 나에게 성체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로 아니 실질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끊임없이 그분은 나를 매일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증거자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고 교부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매일 우리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거룩한 성인이 될 모든 은총을 매일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이 변하겠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를 교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정말로 너무너무 황량한 왜? 정말로 하느님의 열매가 하느님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뭐 이외에 수많은 열매가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입에서도 열매가 끊임없이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거죠. 뭐 곡식이나 과일은 1년에 한 번 맺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 입 속에서는요 열매가 순간순간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광야에서 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치는 하느님의 말씀의 소리를 깊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온통 완전히 내 자신을 바꾸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골짜기를 메우는 일, 산과 언덕을 낮게 만드는 깎는 일, 구분대를 고다지게 하는 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 했어요. 이제는 그 모든 우리가 채우지 못한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이루실 겁니다. 오늘 겸손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천국의 사다리의 겸손의 4번입니다. 이 거룩한 포도나무의 외양은 정념의 겨울 동안의 이러한 모습이고 또 꽃이 피는 그런 봄철에는 또 다른 모습이고 그렇죠? 포도나무의 모습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을에 덕의 수확을 실질적으로 수확을 할 때에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겸손의 덕을 겨울,
봄, 가을에 비유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내 지금 겸손이 어떤 모습일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겨울의 모습이에요. 아직 정념이 내 안에서 막 날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런 열매니 뭐니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겸손의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 되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겸손이 그 사람의 가을이 되어서 그 사람의 겸손이 이제는 포도를 잔뜩 포도송이를 맺고 이제 수확을 기다리는 때가 되었어요. 우리 북시록의 말이 생각나죠? 수확 갈 때가 되었습니다. 낫을 내십시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로 욕정의 겨울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꽃을 피우는 그러한 때, 그를 지나서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 포도송이를 잔뜩 향기로운 포도송이를, 맛있는 포도송이를 달고 있는 가을에 수확때가 되어서 우리들의 죽음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이 모든 다른 단계, 뭐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이 모든 각 단계는 겨울 단계, 봄 단계, 가을 단계는 모두 어디서 만나느냐면 다 기쁨에서 만나고 열매를 맺는 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그들 자신의 겨울이면 겨울, 봄이면 봄에 딱 각자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가지고 있냐면 다가오는 열매를 맺을 거라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덕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덕의 여왕은 뭐를 가리키냐면요, 겸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겸손의 여왕. 모든 덕의 여왕은요, 모든 신하들이 잔뜩 있다면 그 중에 겸손이 모든 덕의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영혼 안에서 점점 성장을 하여 그 여왕이 행진을 해요. 여왕이 행진을, 거리에 행진을 하듯이 여왕이 행진을 하는 그 비례해서 얼마나 나아갔느냐 말하자면 이 겸손의 여왕이라는 이 덕이 얼마나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는 모든 좋은 행동, 우리에 의해서 성취된, 우리가 이룬 모든 좋은 행동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이제 봄이 아니라 이것은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가을의 수확대가 된 영혼들입니다. 자기가 인내하고 희생하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 모든 자기가 애썼던 그 모든 이룬 일조차도, 자기가 이룬 좋은 일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이뤄놓은 일을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한 것은 내세우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감추고 자기를 어떻게 잘 보일까 하는 영혼과 이 겸손의 여왕이 이룬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멀은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없어져야 될, 소멸해야 될 그 많은 짐을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자기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이 겸손의 가을의 열매의 단계에 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쏟아지는데 그건 자기에게 너무나 부당한 그런 은총을 쏟아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겸손 마지막 줄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수많은 여러 가지 속에서도, 공격 속에서도 말하자면 자기가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총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가 어디서 쉬고 있냐면, 아주 안전하게 어디서 쉬고 있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관 속에서 안전하게 쉬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겸손이라는 관 속에 자기가 거기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에 애착이라든지 저기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도둑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 속에 들어있는데. 야 임마 대답 좀 해봐. 너 이게 좀 이게 뭐 그렇게 도둑들이요, 영혼의 도둑들이 그를 계속 두들기고 조롱을 하는 소리를 듣지만 어때요? 그들의 위협에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는 겸손의 관 속에서 안전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도 침범당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말 한마디에 네, 그렇죠?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썩히고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가 솟고, 그것은 내가 죽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조그만한 이 영혼의 도둑들이 조금만 노크를 해도 그냥 뒤집어지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영혼인데 어떻게 달콤한 가을의 포도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겸손해.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거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만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더 정신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루하루의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일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688번입니다. 688번입니다. 그
어디에나 계시고